오늘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당연히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인데 무엇을 믿고 사는지 이 두 사람의 이 짧은 대목에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집중하고 사는지,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사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만났을 때 특별히 삶의 그 방식, 대하는 태도,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이 사울과 다윗은 정말 그런 점에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려 하고 또 한 사람은 준다는 것을 굳이 거절하고, 준다는 사람은 아주 좋은 것이니까 잘 간직하라는 듯이 주고, 거절하는 사람은 이런 거 나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는 이런 거 오히려 거추장스럽다고 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이 허락을 받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 직전의 장면이죠. 사울에게 감동을 줬어요. 다윗이 그 용맹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사울 역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어린 소년이지만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야, 어리지만 너의 용기가 정말 대단하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 네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간다니 나도 동의하고 허락을 하겠다. 그러나 잠깐,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거기 있는 그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탁 뭔가를 이렇게 벗어요. 양복은 아니고 뭘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 군복을 입혀요. 군복을. 오늘 읽어보면 군복을 입히고 그리고 빛나는 왕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의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군복을 먼저 탁 입히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써야 되는, 자기가 쓰고 있던 그 노투구를 거기에 딱 다윗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는 거죠.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그리고 무엇까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다. 이 칼은 누구의 칼일까요? 그렇죠. 사울의 아주 빛나는 아주 날카로운 칼일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그러한 것들을 선물해 주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최고의 보물, 이 전쟁의 상황에서 위기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줄 어떠한 최고의 좋은 것들을,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이 갑옷이라 하면, 왕의 투구와 칼이라 하면 어떤 수준일까요? 그 나라에서 아주 최고로 제일 값비싸고 제일 단단한, 그리고 칼이라고 치면 제일 날카로운 그런 명검일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시대상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철기가 드문 시기였기 때문에 블레셋은 일찍이 해상 쪽에 접한 나라였기 때문에 철기가 조금 더 많았을 것이고, 이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철기가 보급이 덜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입고 있는 이 갑옷과 이 날카로운 칼은 아마 그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하고는 입고 그들이 그 차고 있는 그런 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최고의 합금, 최고의 철기, 그런 것들로 되어 있는 갑옷과 그러한 칼일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사울이 다윗에게 이것을 주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정황상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울이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자기가 쥐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갑옷과 칼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눈에 볼 때 나에게 확신을 주고
그것이 정말 강함을 느끼게 하고 내 손에 만져지고 확실하게 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기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안심을 주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골리앗을 대비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쉬워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저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내가 저 골리앗보다 더 좋은 갑옷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또 우리 군사 중에 골리앗보다 더 큰 그러한 거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의 생각은 늘 이러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어떤 입장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사울에게는 무기로 삼지 못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울에게 무기가 될 수 없고 그것은 사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눈에 보이는 분?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것, 그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울의 관점은 여전히 똑같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면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을 이 사울은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끝내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리품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싶었고 정말 내가 이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허약하고 부실한 것들은 다 죽였어도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은 어때요? 살려두었죠. 그게 다 뭡니까? 이 사울의 방식이고 사울이 얼마나 보는 것을 집착하고 있는지, 보기에 좋은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후로 더 여전히 똑같이 보이는 것을 집중하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의 대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당장의 힘이 되는, 나에게 좋은 수단이 되는 그것을 의지하는 방식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이라는 이 단어, 이 갑옷이라는 이 매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의지의 수단, 자기가 이기고 자기에게 안전을 주는 유일한 방법, 자기가 계산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바로 뭐죠? 갑옷이라는 겁니다. 이 갑옷을 의지하는 사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갑옷이 더 좋은 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을 내게 믿음의 근본으로 삼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더 우선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인본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도권과 선택권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내 육안으로 볼 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에게 확신을 줄 것 같은 것들,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고 통계를 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종합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역시 누구예요? 내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의 그 일의 처리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뭔가를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확실한,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것들로 해서 뭔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법은 뭐냐? 모든 것을 완벽주의적으로 자기 머리로 다 계산을 하고 재단을 해서 그것을 진행을 하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여유나 틈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철저하고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야만이 거기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하면서 그 여지를 하나님께 남겨두거나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다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 잘못된 그 재물을 가지고 불순종한 내용이 나오고, 그 2장 더 앞에 가면 13장에 보면은 잘못된 제사를 지내서 또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전쟁을 앞두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려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가 예상한 시간보다 더 늦게 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오더라도, 설령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온다 해도 이것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왕은 왕의 역할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그 역할은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 제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넘어버려요. 기다렸다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해버리자 이거예요. 내가 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도착해서 크게 책망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인간적인 자기 욕구, 자기 방법,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 손으로 만져야,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해야만이 안심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어떤 믿음이 있어도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다 해놔. 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구상을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결제하라고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 해뒀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되게 도장 찍으세요. 결정 다 해놨어. 자기의 뜻과 계획,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그냥 그렇게 되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 중에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뭘까요? 진짜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것도 그게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사울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신앙의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냐? 나대는, 인간적으로 앞서는 그러한 신앙 유형입니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그렇죠?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임재나 하나님과 나가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행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해요. 기도하고 결정한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뭡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만지고 내가 처리하기보다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절제, 인내가 그때 있어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와 반대되는 유형이죠. 신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못 기다려요. 하나님 못 기다리고 내 손으로 만지고 또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갑옷,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그렇지만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좋은 갑옷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울이 제일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고 제일 등치가 좋은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앞불싸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힘을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절대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자기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더 기도하고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섣불리 해결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 아닌 다른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그것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의 과정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 넓은 길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좁은 길, 지금 당장 좋은 것보다는 다음에, 나중에 영원히 좋은 것, 쉬운 길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 길,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진짜 좋은 것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잘못 생각했다 말할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시편 147편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말의 힘, 이건 저 병력이죠, 그죠? 세상의 힘입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고 또 사람의 다리,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의 다리, 사람의 힘이 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에 힘이 있다고 해서 세상적인 권세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육신적인 세상에서 잘난 그런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사울이 애초에 이런 문제도 사실은 오지 않았어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설마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소년에게 부끄럽다, 그래 너의 믿음을 본받고 싶다, 왕이지만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를 해줬지. 야, 너 이거 갖고 가야 돼, 나는 지금 이걸로 겨우 버티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의 힘을, 사람의 다리의 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그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배려가 다윗에게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써보고 어떻게 합니까?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어떻게 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걸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이즈가 더 컸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갑옷이니까 무게도 있었을 것이고 걸어보는 거예요. 걸어보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신발 사러 갔을 때나 옷 입어볼 때
이렇게 거울 앞에 서기도 하고 신발을 신어보고 이게 좀 걸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벗고 신발도 벗고, 그렇죠? 사울이 좋은 것이라고 나한테 입혀주고 씌워줬는데 보니까 다윗은 불편한 거예요. 일단 그것은 소년 다윗에게 어떻습니까? 무겁습니다. 무거워. 그러니까 다윗은 갑옷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입혀준 이 갑옷이나 이게 그냥 쇳덩어리, 불편한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게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원해서 지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소박하고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거치장, 눈에 보이는 그런 거치장을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짜들, 초보자들이 막 이걸 하죠. 영적 강자, 진짜 신앙인들은 오히려 잘 드러내지도 않고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진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막 힘을 주는 뻣뻣함이나 막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그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 여유, 그가 갖고 있는 어떠한 유연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갑옷을 입은 사람과 비할 수 없는 가볍게 여기지 못할 묵직함이 그에게 무엇인가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갑옷은 없지만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느끼지 못한 오히려 더 큰 당당함, 치장하지 않고 그것을 벗어버린 사람인데 그 소박함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내내지 못할 억지스럽지 않은 어떠한 중심의 내공,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벗어버리는 그 장면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공부도 어설프게 해본 사람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본 사람들은 어때요? 섣부르지 않죠. 그렇죠? 부자도 보니까 진짜 부자는 그냥 같은 옷 계속 입더라고요. 고수도 뭐 싸움에 그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고수도 꼭 오늘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제일 요란하지. 뭐 우리 옛날에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이거 쿠무 영화 막 그런 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젓가락 같은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그죠? 고수들은 그냥 요란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에 있는 것으로 뭔가 이렇게 그냥 끝내버려요. 요란하지가 않아요. 사울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런 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거죠. 왜?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짜 갑옷보다 더 좋은 갑옷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영적인 그런 독특한 매력, 독특한 그 사람에게만 느끼는 어떠한 기운이 있어요. 저도 좋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특히 이제 소천하셨지만 정필도 목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웃을 때도 막 크게 안 웃어요. 막 이렇게 웃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막 그분이 했던 막 그런 말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입 다물고 기도해라. 막 이래. 막 도인 같아요. 도인. 옷도 그냥 편하게 그냥 그렇게. 제가 지금도 존경하는 이규현 목사님 같은 분도 진짜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야, 새벽 한 3시 반이면 나와서 국내 해외를 떠나지 않은 한 새벽 한 3시 반에 나와서 6시까지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늘 매일 기도를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저건 기도하는 사람에게 밖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깊이 있는 그 영성,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그런 거추장스럽지 않지만
그냥 맨몸으로 나가도 진짜 100명, 1000명을 쓰러뜨릴 것 같은 그런 어떠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사울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다 입고 필요하죠. 다윗이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익숙하지 못하다는 말이 지금 2번이 반복해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벗어버립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나하고 안 맞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도 버릴 수 있는 소신이 있어요. 버릴 수 있는 자존감, 당당함이 있어요. 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갑옷이 전쟁에서 얼마나 좋은 무기가 되겠습니까? 그 왕이 입는 얼마나 그 좋은 갑옷이 화려하고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다윗은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야 하면서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소신이 있어요. 탐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뒤에 보면 막대기 이런 거이죠? 그런 거하고 갑옷을 비교해 보세요. 천지 차이예요. 그런데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야, 내가 막대기랑 돌멩이로 지금까지 싸웠는데 갑옷이네? 하면서 그것과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이제는 내가 돌멩이를 버리고 갑옷의 길로 들어가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갑옷이 익숙하지 않으므로 왕의 것이라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그는 지금 갑옷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익숙한 것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익숙한 것, 나한테 좋은 것이면 왕의 갑옷도 부럽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에게만 있는 신적 자존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은 남과 시시콜콜하게 자기 것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과 늘 소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늘 맛보고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스스로 열등해지거나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 피조세계에 이 세상에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중에 어떤 것이 그렇게 갖고 싶고 어떤 것이 그렇게 정말 보물처럼 여겨지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에게는 어떠한 갑옷도 주지 못하는 당당함과 어떠한 갑옷도 주지 못하는 안전함과 보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갑옷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미 좋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갑옷이 뭐죠? 모든 군대, 모든 왕들의 권세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 갑옷보다도 더 큰 갑옷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주제 찬양으로 빛나는 왕의 왕, 그렇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 그 가사 그대로 이 찬양이 마치 다윗의 고백과도 같아요. 이 다윗은 어떠한 갑옷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영적 갑옷을 입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싸움에 능하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백전백승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빛나는 왕의 갑옷이 그렇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때 내 돌멩이나 내 막대기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 돌멩이로, 이 막대기로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선택은 무엇으로 갑니까? 그 멋지고 화려한 번쩍이는 갑옷이 아니라, 그 날카로운 왕의 명검이 아니라 어때요? 다 벗어버리고 다시 자기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손에 막대기를 듭니다. 이 막대기는 뭘까요? 양칠 때 쓰는, 그죠? 가까이 있는 양 혹은 가까이 다가오는 맹수를 가격하기 위해서 쓰는 게 막대기죠. 그렇죠? 양에 똥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 양에 침과 털이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쓰던 거.
그 다음에 뭘 갖고 갑니까? 시내로 가서 매끄러운 돌 5. 이 매끄러운 돌 5.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너무 멋진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끄러운 돌 5. 그 물가, 강가, 냇가에 가서 돌 이렇게 물수제비라고 하죠. 그 던져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거 던질 때 어떻게 던져요? 그냥 바위덩이 뽑아서 던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이게 탁 각도를 맞춰서 잘 던져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매끄러운 돌이어야 물을 어떻게 해요? 탁 하고 그냥 퐁당 빠지는 게 아니라 땅땅 2번 정도는 무난하면 튀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잘 던지는 사람은 막 어떻게 물 위를 막 걸어가듯이 막 돌멩이가 물을 타고 가지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여유를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탁 애들하고 같이 딱 하면 휙 해가지고 탕탕탕 하면서 물을 그 돌멩이 힘이 빠질 때까지 막 물을 타고 가다가 그렇게 잘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 돌이나 던져도 다른 사람보다 잘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그냥 돌을 짚지 않고 매끄러운 돌을 딱 골라요. 그걸 골라서 딱 해서 조준을 하죠. 그런 것처럼 다윗이 돌을 고르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 왜 매끄러운 돌을 고를까요? 매끄러운 돌이 바람을 가르고 휘 총알처럼 날아가는 것은 그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집었을 때 이 돌이 제일 멋지게 제일 명중률이 높은지를 알기 때문에 그 돌을 고르는 거예요. 그 돌을 고르면서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큰 만족과 더 큰 미소를 띄었을 거야. 그죠? 돌멩이를 딱 집으면서 이거 아닌데 이걸 주면서 이거 아닌데 딱 집어서 이야 요거네. 이 미소가 왕의 갑옷을 입었을 때보다 더 큰 만족, 더 큰 기쁨. 그렇죠? 그렇게 몇 개를 합니까? 5개를 골라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손에 물매를 들죠. 던지기 위해서. 양치던 막대기, 매끄러운 돌 5, 손에 물매. 그리고 끝. 거추장스럽지 않고 심플하고 그것으로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다윗입니다. 갑옷에 비해서 이것은 초라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추장스러운 빛나는 그러한 갑옷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잘 맞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 필드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통해 익히게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것, 돌멩이, 물매, 막대, 그거를 볼 때마다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승리를 주신 그러한 스토리들이 다 어때요? 있겠죠. 막대기를 들고 때려잡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고 물매를 던져서 때려잡았던 기억이 있고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 돌멩이를 볼 때마다 이 막대기를 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으로 역사하신 그 승리의 스토리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지셨다는 그 간증이 그 막대기 안에 있고 그 돌멩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갑옷이 없어도 다윗에겐 충분한 겁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게 익숙한 것으로 분명히 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게 하신다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곧 뭡니까?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뭡니까? 갑옷에 대한 착각.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갑옷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것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익숙한 것, 그리고 내 자신은 참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기가 낮아지고 열등감에 스스로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번쩍이는 것들, 저 대단한 것들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진 것으로 뭐 할 수 있겠어. 그 갑옷 앞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비교, 열등감이죠. 착각입니다. 이런 또 착각도 하죠. 야, 저렇게 좋은 갑옷 입은 사람은 진짜 좋겠다. 저 화려함, 저 묵직함, 진짜 부럽다. 나에게도 저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없어서 나는 안 될 거야. 저것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게 뭐예요? 갑옷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부러움. 이건 다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 멋지죠? 그런데 그 사울이 갑옷으로 가린 건 뭡니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골리앗 앞에 부실한 자기 자신,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불안해하는 공포에 눌린 그 사울을 겨우 막아주는 게 뭐예요? 갑옷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가리는 그냥 보호막 정도일 뿐이에요. 그것을 벗겨놓으면 사울은 왕도 아닌, 사울은 초라한 그냥 겁쟁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겨우 버텨주고 있어요. 갑옷이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번쩍이고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 어마어마한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들에게는 걱정도 없는 것 같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얼마나 슬프냐,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은 세상에 걱정 근심 없겠다, 몇십억 있어서 몇백억 있어서 저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빛나는 갑옷을 입고 야,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권세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저 북한 땅에 제일 불안한 사람 누굴까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그 인간이에요. 다리를 뻗고 자는 날이 하루라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만 찌고 그렇게 인상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까요? 제일 불안하고 두려운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것을 갑옷이 가려주고 있는데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부러워할 사람이 사실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만나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없는 집이어서 나는 이런 걱정이 있지. 나는 이렇게 힘든 집에 형편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지. 그러지만 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봐. 저 높은 백층 꼭대기에 살고 있는 사람 봐. 아니에요. 백층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말 못할 고민과 걱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말도 못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 배부른 소리 할까봐 말도 못해요. 그들에게도 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진짜 빛나는 갑옷을 입는다고 해서 안전하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갑옷은 뭐예요? 명품이에요. 명품. 명품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명품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마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사람은 그냥 명품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막 골몰하는 사람. 왜 그렇게 명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치렁치렁 루이 쥐똥 이런 거 있잖아요. 자네를 어떻게 할 건가?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왜 그렇게 드러내고 막 어마어마 막 이런 거, 왜 그럴까? 왜? 그건 뭡니까? 공허한 영혼이구나. 그거라도 있어야 그는 마음에 평안이 있나 보구나. 그게 요즘 현대인의 갑옷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도 조촐하게 입어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더 강자인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갑옷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엘리사 앞에 나와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했던 장군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대단한 그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딱 보면 알아요. 이름도 나만이야. 나만 최고야. 나만 최고. 그런데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갑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크고 그 나라에서 제일 존귀한 자입니다. 뭐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민족의 영웅.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이렇게 하고 그 용사였다가 아니라 용사이나 뭐라고 말해요?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군대 장관으로서의 멋진 갑옷이 그에게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갑옷 밑에 이 나아만의 살은 썩어가고 있어요. 어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하나님을 아는 그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신세예요. 우리 선지자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어린 여종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까지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물을 7번의 몸을 담그라고 해요. 화가 납니다. 근데 왜 화가 났을까요? 이 강이 무슨 대단한 강이라고, 여기보다 더 좋은 강이 있지 않냐? 그건 표면적인 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몸을 물에 담그려면 갑옷을 벗어야 돼요. 자기가 갑옷 밑에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벗기 어려운 거예요. 보여주기 싫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 나아만은 정말 대단해. 그 나병 환자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저 나아만처럼 되고 싶어. 그랬을 텐데 사실 그는 번쩍이는 갑옷 밑에 살이 썩어가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던 정말 불쌍한 병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갑옷 같은 외형으로 꾸미려고 합니까? 썩어 들어가는 그 자기 마음을, 자기 삶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게 갑옷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것 없어도 조촐하고 단촐하고 소박해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성이,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떠한 갑옷보다 어떠한 갑옷을 능가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왜? 아무리 작은 것, 내게 익숙한 것,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으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그런데 오병이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누구에게서? 아이에게서 나와요. 아이에게서. 요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아멘. 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왔어요. 아이의 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끼니, 어른들도 다 먹어도 허기가 질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들의 무엇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뭐예요? 원하는 대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아이의 그 손에서 나온, 그 아이의 작은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식품 창고에서 식자재를 가지고 그런 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애가 갖고 있던 그냥 주머니에 들어있던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이 소박하고 조촐하고 별것 아니어도 그분 손에 맡겨지면, 그분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원대로 공급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막 상상을 해봐요. 그 아이가 자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드셨을 텐데 그 아이가 얼마나 감동을 하고 기뻐했을까. 제가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막 이 한 아이가 막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막 제자들이 나눠줄 때 아저씨 이거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네 거야. 이렇게 많은데 아니에요, 그거 제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거 가지고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소박하고 다른 사람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내게 갑옷이 없어도 내 것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것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런 간증이 있으니까 그냥 다윗은 물맷돌이면 충분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 소박한 일상, 내 작은 능력, 내 작은 소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스토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강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힘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 더 큰 갑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경험,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들,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제가 우리 고현택 장로님 참 좋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제 여기에서 원로 장로 추대로 159표 100%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딱 그게 발표가 될 때 눈물이 그냥, 제가 딸 결혼 때도 안 우는 거 봤거든요. 근데 눈물이 탁 터지면서 울컥하니까 저도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딱 선포가 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초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드렸던 것이 막 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너무 감격이 됐다.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그 간증, 그 증거, 그거가 우리에게 힘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159라는 숫자를 사실 좋아하는데 비밀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논산 훈련소 때 159번 훈련병이었거든요. 159번 훈련병 제가. 근데 159표라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또 논산 훈련소가 생각이 나면서, 야, 나를 남자로 만들어준 그 곳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어떠한 외형보다, 어떠한 내 스펙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 그 스토리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자 최고의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막대기를 치면서 경험한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작은 것이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되는 매체, 그거를 딱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이것으로 이기게 하셨지 라는 그것이 있으면 우리는 갑옷이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별것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봐라, 내가 이것으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그리고 내가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얼마나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래서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더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하고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빛나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홍해에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나오고 그 홍해에 그 애굽의 군대가 다 몰살이 된 다음에 기뻐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그 노래에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엇이 나의 힘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무엇이 자기의 노래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무엇이 나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3절, 누가 용사입니까? 애굽의 그 대단한 그 병거 마병이 그들에게 용사가 아니라 진짜 용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모세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세와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고방식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고방식,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다 수저 얘기예요. 수저. 너 무슨 수저야? 너 흙수저야? 금수저야? 은수저야? 와, 너 핵수저야? 수저 얘기 막 엄청 하죠. 수저 얘기 달리 말하면 운명론이라고 해요. 정해졌다. 너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살다가 흙수저로 죽고 네 자식도 또 흙수저 될 거다. 우리가 안 되는 건 흙수저라서 된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축복받은 유전자.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금수저 뭐 입에 물고 나왔다.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왔다.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수저론, 운명론 믿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믿어요.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어부 베드로, 그렇게 성질 난폭한 그 베드로를 가지고 보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 요동하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거다 얘기하잖아요. 복음서 끝날 때까지 반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누구의 말을 받고? 베드로의 말을 받고 3,000이나 더하는 진짜 베드로 같은 베드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고 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요동하는 사람 같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도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왕의 갑옷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갑옷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호자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갑옷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네, 저의 간증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열등감, 모든 비교의식 싹 사라지고 당당해지고 내 자신을 귀히 여길 줄 알고 확신에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자존감, 자신감의 근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부러운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이 세상에 어떤 갑옷보다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어요. 돌멩이, 막대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금빛 갑옷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돌멩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몇 개 집었어요? 5개 집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5개 다 쓰지도 않고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죠? 4개 남았어요. 그 4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 4개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5개 했지만 한 방으로 끝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쪼잔하게 갑옷에 연연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간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으로. 오늘 지금 스티커 다윗처럼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승진하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승리하리라 3번 하고 화이팅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 잠 깨게. 자, 시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파이팅! 할렐루야!